요거는 이제 교회 소그룹 모임 그 법적인 문제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 내지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정상적인 예배로 또 모임으로 복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목자들과 나누고 결론을 맺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고지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 옆 사람 같이 한번 잠깐 인사할까요? 네, 청년들 몇 사람 같이 모였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오늘 18장 다는 못 볼 것 같고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떡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번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급히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내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각 처소에서 집에서 또 예배하는 저희 중문 교우들을 붙드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온전히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17장에서 위대한 아비, 큰 아비, 한 아비라고 하는 그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과 자기의 집에 있어 돈으로 산 사람, 종이나 노예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17장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18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한참 날이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 그늘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창 더운 대낮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더운 오후에 장막 앞에 쉬고 있는 모습은, 장막은 뭐예요? 뭐 가옥이 아니죠. 집이 아닙니다. 장막은 뭐예요? 뭐 우리가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는 뭐죠? 텐트. 네. 텐트죠. 텐트예요. 그냥 천막을 이렇게 덮어서 걷었다가 폈다가 하기 쉬운.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양들이나 소가 풀 뜯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천막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기자는 그 유목 생활을, 텐트를 치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위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13절로 16절까지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참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장막 텐트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집이 있고 뭐 한 달에 하루 이틀 캠핑을 하며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이죠. 젊은이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집이 텐트고 또 얼마간 거주하다가 텐트를 걷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텐트를 치는 생활은 고달픔의 연속이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생활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은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고향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더 나은 고향, 그 고향을 사모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하늘에 예비했다고 히브리 기자는 가르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날 세 사람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세 사람의 방문.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좀 아브라함의 태도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선발로 어머님이 달려나갈 경우가 언제일까요? 이제 군대를 갔던 아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도가 아마 그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달려나가는.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들. 제가 유튜브에서 전쟁에서 미군이 돌아왔는데 그 미군 가족들이 보니까 정말 달려나가서 100m 기록을 세우는 것처럼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또 남편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그런 표현이죠.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영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몸을 굽혔습니다. 중동과 근동 지방의 문화에 손 대접하는 좋은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어떤 기다리던 정말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 가장 중요한 사람, 지체 높은 사람, 정말 VIP를 맞는 모습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전 종의 모습으로 예를 갖출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도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8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냐 하면 자기에게 섬길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또 내 주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과 그의 일행 천사들일 것이라고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방문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냥 문화예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도리어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말하자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다가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주여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아서 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가 뭐예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보다 지체가 높아 보이는 사람 아니면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높여 부르는 말 그냥 선생님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여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서 주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낯선 상대를 높이는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대접의 기본이겠죠.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겠다는 거예요. 종이나 정말 하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자처해서 하겠다고 하고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6절에 보면 고운 가루 세 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운 가루 세스하면 최소한 몇십 인분, 뭐 몇백 인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이에요. 그것도 아주 고운 가루, 최고급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요리를 하고 또 달려가서 어디로 가요? 예, 그 자기 기르는 가축에게로 갑니다. 거기서 뭘 잡아요? 기름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냥 양 정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요. 좋은 송아지, 뭐 특 A 뭐 이게 아니라 특 A 플러스 3개, 4개 뭐 이런 거 최고 등급의 송아지를 잡습니다. 지금도 송아지 요리는 최상급 요리죠.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엉긴 젖, 우유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버터,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을 다 앞에다 그늘 앞에 차려놓고 나무 그늘 아래서 최상의 대접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영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눈치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신약 기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산을 떨면서 자기 집에 정말 중요한 사람, 지체 높은 사람이라도 찾아온 것처럼 대접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보나마나 행색이 남루했을 것이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기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아까 그 히브리서 아까는 11장이었는데 지금은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대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로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하는 여행자, 나그네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춥고 덥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해도 아브라함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죠. 어떤 철학자가 환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환대에 대해서 말한 걸 좀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환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에게 다시 돌아올 무엇을 바라지 않고 대접하는 행위가 환대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대접은 환대가 아니라 접대예요. 회사가 바이어를 극진히 접대하는 것은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매물성이죠.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자주 들었습니다. 봐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손대접하기를 힘쓰자.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유의 설교나 메시지를 우리가 자주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걸 훈련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삶의 스타일이 환대라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 무엇인가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형제에게, 히브리서 13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환대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너무 긴 이야기라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은 거기에 보면 천국으로 가고 염소들은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영혼을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양들은 예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답니다. 돌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 그래요? 양들의 대답이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냐고 되묻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신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형제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안에, 그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양자가 된, 그래서 예수와 똑같은 지위와 모든 하늘을 소유하게 된 하늘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0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형제, 내 형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라. 예수의 형제. 믿는 자들은 이 이후에 예수의 형제입니다. 다 핏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 걷고 있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물 한 잔 먹이는 대접, 어려울 때 찾아보는 대접, 배고플 때 먹여주는 대접.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삶을 연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17장 할례 이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그 양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사람들도 그냥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환대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늘 그렇게 살았는데 뭐 그걸 특별히 기억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뭐 여럿 있지만 기억하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인데 저희가 아주 어렵게 되었을 때 저희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저희 가족 전부가 그때 저희는 아마 서울랜드 뭐 이런 데도 못 가봤던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도 가족끼리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냥 그저 개척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부목사로 있다가 뭐 이러면서 뭐 가족들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좀처럼 나지 않는 그런 아주 바쁜 일정을 내내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우리가 초청되어져 가서 뭐 정말 시간표 다 짜놓고 디즈니랜드도 전 가족이 갔었어요. 거기 미국에 아주 유명한 많은 또 보아야 될 거리들도 보고 그 뭐 상당히 그 모든 돈이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서 체류하는 비용, 관광하는 비용, 또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전부 다 자기네가 돼서 정말 극진히 대접을 받았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뭐 할 것 없이 정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인도하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물질적인 도움과 또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친구인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날은 아마 요세미티라고 하는 곳에 거기 교회 수련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정말 진지하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를 자기네가 해줬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자기들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아마 분명히 그런 것들을 했을 텐데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조금 해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더 감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환대라는 게 그런 것이고 환대를 한 사람은 전혀 그것을 마음에 두거나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해줘서 안타까웠을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환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염소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베푼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치료도 해줬고 그 사람들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때도 예수님 답이 동일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 주신 구원과 은혜가 아닌 것은 반드시 따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 복음이 아니야.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다 오롯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기억에 있어서 그것을 감사하지 않거나 그것대로 받은 대로 무엇인가를 리턴해 주지 않을 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아마 염소일 겁니다. 사실 예수의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허약하디 허약한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에 있는 토착 사람들과 여러 가지 공격적인 그 이리떼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능력 없이 그저 텐트를 뜯었다가 옮겼다가 계속 그렇잖아요. 그 아들도 우물 파면 그 우물이 거기에서는 지역이 광야하고 아주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물 하나가 나오는 것이 정말 생명줄인데 그거 파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 거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다 그러고 빼앗잖아.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파. 한 번도 이거를 뭐 어떻게 저항해 보지도 못해. 그런 식의 삶을 살잖아. 우리가 세상 이리떼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 보내진 그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융숭한 환대를 경험한 이 세 분은 소돔이라는 곳에서 또 똑같은 그 세 분이 소돔이라는 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롯 집으로 다 몰려와서 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끌어내라. 네 집으로 온 그 남자들 끌어내.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강간하겠다는 강간하겠다. 그런 세상이에요. 나그네들 힘 없잖아요. 그냥 잡아다가 자기들의 쾌락의 도구로 쓰고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자기네 이익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세상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에 자기 삶의 실체가 나그네임을 알고 오늘말로 진짜 십자가의 원리로 이웃을 섬기고 나그네들에게 기쁨을 주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반면에 나그네를 압제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서로 소돔 사람, 세상 사람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9절로 10절 나가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로 10절 18장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바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과 환대였지만 그 나그네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환대를 받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제 이분들이 누군지 이제 눈치를 채겠죠.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분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도 자기도 여성으로 생리가 끊어졌는데 자식을 낳는 즐거움이 자기에게 있겠는가?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사라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도 믿음이어서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생리가 끊어진 나에게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겠는가?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합리적인 근거와 설명 그리고 내가 납득되어야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은 대부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13절로 15절 오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질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자기가 자기 자녀된 자들을 가르치시고 다듬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사랑의 표현으로 질책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야단도 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라는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속으로 한 이야기까지 다 알고 계시고 장막문 뒤에서 웃은 것까지 다 아시는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참 유머가 대단하십니다. 사라는 비웃었지만 정말 그 아이를 낳게 하시고 품에 안게 하시고 진정한 웃음을,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이제 이후로 사라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비웃음과 불신앙을 기약할 것입니다. 또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십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시며 소망으로 젖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그네 환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늘 예수의 형제들을 섬기며 사는 기쁨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네가 나를 굶주릴 때 돌보았고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살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듣는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바울이 형제를 위해서 한 연보가 형제들의 곤란 때문에 예루살렘에 기근당한 그 형제들의 곤란을 돌아보았던 그 데살로니카 또 뭐 여러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그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했던 그 연보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과 헌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정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해망되는 그런 사람이 형제로 묶여 있을 때 그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류가 아닙니다. 항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비주류로 놓여져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정말 극진히 돌아봐야 될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그네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확인하는 귀한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도와주어 날마다 형제 사랑하는 귀한 자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사랑하는 이 모든 형제 사랑하는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갖게 주시옵소서. 귀한 형제 자매들이 여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알아가는 귀한 자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그네로서 나그네를 환대하며 사는 귀한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